평안에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독수리 날개 위에 새끼를 얹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신령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워온 때에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의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고 두렵게 임하지만 너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저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어두움의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불신앙과 죄악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의와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물리치며 원수 대적 마귀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국가의 흥망성쇠 다 변해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항상 충만한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짜낸 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의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그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굽되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로 하고 한 줄에 6개씩 2줄로 여호와 앞에 정결한 상 위에 그것들을 차려 놓아라. 너는 또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를 위한 기념 제물의 빵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제 등불이 나오는데 등불. 이 등불은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죠. 등대라고 하죠. 등대. 그래서 이제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이 7개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3개씩 해가지고 7개의 등잔이 있는데 불이 켜지죠. 그리고 이 등대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등잔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제 금덩어리 1달란트를 망치로 두드려서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만든 등잔대예요. 등대예요. 그래서 이게 몸통이 하나예요. 연결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조립한 게 아니라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계속 금을 늘려가지고 쭉 이은 거예요. 다 이어가지고 만든 등잔입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네. 이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녹여서 붙인 게 아니라 한 통이에요. 한 통으로 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잔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아론의 계통. 레위 사람들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죠.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 예배당 같으면 저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방은 큰 방이에요. 넓은 방. 이 큰 방은 성소예요. 성소. 근데 그 안쪽에, 이쪽 안쪽으로 내실이 있어요. 정사각형. 딱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방이 있죠. 휘장을 젖히고 들어오면 정사각형의 방이 있는데 그 방 이름이 뭐죠? 그 방은 지성소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두 천사가 날개를 펴가지고 저쪽 천사 하나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쪽 천사가 날개를 펴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궤 속에는
예, 율법의 두 돌판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휘장이 쳐 있고 휘장 바깥에는 성소라고 하는 큰 방이 있는데 그 큰 방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 떡상, 향단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에는 불을 밝혀야 되고 불을 언제 밝히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 중간에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등대를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는 언제 합니까? 청소는 이제 아침에요. 아침에 레위 사람들이 그 등대를 싹 청소를 하고 기름이 올라가는데 막히지 않게 항상 청소를 하고 불을 언제 켜죠? 불은 이제 해가 지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절대 꺼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다. 명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성격의 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불을 켜기 위해 짜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등불을 켜는 기름은 깨끗한 순수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류예요. 감람류나 올리브유는 같은 거예요. 우리 그 가게에서 파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올리브유. 지금은 우리나라 흔하네요. 올리브유가.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올리브유 없었어요. 한 25년? 예,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올리브유가 없었어요. 한국에는. 지금은 올리브유가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유가요. 종류가 많아요. 100% 올리브. 100% 올리브도 있고 이것저것 좀 섞은 다른 거하고 섞여진 올리브유도 있고 캐나다 어디 그 원산지가 다 다르잖아요. 어디 거 올리브유, 어디 거 올리브유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올리브유는요 기름 중에 아주 고급이에요. 네.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좋다죠. 참기름하고 들기름도 사실은 사람 몸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참기름과 들기름이 그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들기름이 몸에 좋다, 참기름이 몸에 좋다, 그러죠. 그게 혈관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씻어내는 작용을 해서 그래요. 좋은 기름들이.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등대에 불을 켜는 그 원료는 순수한 올리브유로 이제 연료를 써가지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을 항상 켜두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두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은 회막 안에 있는 아론이 하라는 게 아니라 아론의 계통,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사람들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궤 휘장 바깥에서 증거궤 휘장 바깥이니까 그죠? 증거궤가 있는 곳은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 바깥에.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에 있는 그곳에 등불을 켜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도대체 이
등대, 7개의 등잔이 있는 이 등대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쳐요. 7개의 등불.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가르쳐요. 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항상 충만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성경을 강의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댄스 가수예요. 유명한 댄스 그룹의 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은 구원파다. 구원파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강의하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뜬대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파다. 구원파 있잖아요. 안성에 구원파 침몰한 배 뭐예요? 침몰한 배 세월호. 참 세월호. 구원파 교주가 누구죠? 네? 뭐라고요? 유병훈? 그 사위인가 집안이에요. 보통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요,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야, 성경 잘 가르친다. 성경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친다. 이렇게 들려요. 야, 열심히 있는가 보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단 구원파예요. 분간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좋은 말만 하니까.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딱 들으면 벌써 딱 들으면 딱 알죠.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지, 교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 영적인 것이,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것이 약해지면 이 세상적인, 철학적인, 도덕적인 것이 강해져요. 하나님 중심이 약해지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약해지면 교인들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이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같습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교인들 중심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친목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미.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교회가. 부정하진 않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광야에다가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성막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즐겁게 거기서 한 거 봤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함부로 그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에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이고 또 고상하게 철학적인 들으면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야, 내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혜로운 말이다. 그 제가 얘기해 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조심해야 된다. 구원파는요, 학력이 낮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이런 사람들보다는 고학력자 있죠. 대학원, 박사,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뭔가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참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보통 교회하고 달라. 자녀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된 곳이다. 깨닫고 자기는 나올 수 있는데 어른들은 나올 수 있는데 자녀들은 절대 못 나와요.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배신자라 그러고 이제 자녀들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끌고 들어갈 때 누가 끌고 들어갔습니까? 부모가 끌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그렇게 이단이 무섭습니다. 이단은 뭐냐? 그 단어 말 그대로예요. 한문으로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머리부터 대가리부터 몸통은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꼬리가 약간 달라요. 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분간하기 힘든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그 분간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중심,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는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잘 못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단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초인주의의 초인주의. 또 우리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하고 정반대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가 그래요. 들을 때 잘 못 느껴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이상하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딱 느낄 수 있죠. 자, 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켜요. 불을 누가 켜죠? 레위 사람들이 그 등불을 관리해요. 언제 켭니까? 저녁에 켜요. 아침에는 그 등대를 청소해요. 등불을 청소해요. 그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을 채우고 해가 지면 불을 켜는데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신령한 뜻은 무엇이죠? 진리와 영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과 진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항상 끊임없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진리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항상 꺼지면 안 돼요. 그렇죠? 꺼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밤에 잠들면 안 돼요.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등불이 가물가물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불을 켜는 거예요. 자, 언제 불을 켜죠? 해가 지면 밤에 불을 켜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잡니다. 이 밤은 고난이기도 하죠. 고난, 슬픔, 비통, 시험,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이 오면 이 불이 약해져요. 불이 그냥 깜빡거립니다. 힘드니까 깨어있기도 쉽지 않고, 또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들도요, 밤이 오면 잠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기름 준비 누가 했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기름 준비를 했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오네요. 빨리 안 와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깨어 있었는데 다 깨어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잠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밤이 깊어져 가니까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5처녀, 믿음 있는 성도들도 잠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예.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하는 건데, 이 세상 풍조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달라요. 너는 왜 예수를 이상하게 믿냐? 너는 왜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아주 신났어, 아주.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래도 되는 건가? 우리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편해요, 아주. 마음이 담대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오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첫째 뭐죠?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 두 번째는 뭐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깨어있는 믿음.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질 듯 말 듯. 그래도 꺼지면 안 돼요. 꺼질 듯 말 듯, 그래도 괜찮아요. 꺼지면 안 돼. 꺼지도록 하면 안 돼. 언제까지 버티면 되죠? 아침 될 때까지 버텨야 돼요. 아침이 되면 됐어요. 아침이 되면, 야, 잘했다. 이제 칭찬하시는 거예요. 4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전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비하여야 한다. 항상 그 등잔대를 깨끗하게, 그 관이 있잖아요. 7개 관이 있는데 기름이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히면 안 돼요. 스가랴 4장에도 그 등잔에 감람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기름이 등잔대로 올라가는데 관이 막히면 안 돼요. 관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잘 정비해야 된다. 관리를 하라는 거죠.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빵 12개를 굽되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로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 저는 진설병. 병은 떡병자로 써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 진설병. 진설병이 뭔지 아셨나요?
어려운 말로 써놔가지고.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인데,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 그러면 되는데, 진설병으로 써놓으니까. 근데 이 빵을 몇 개 만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몇 개? 12개만, 12개. 12개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자, 이스라엘 12지파. 12개를 만드는데, 빵 한 개당 무게가 얼마냐? 얼마의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이 빵을 만들어야 되냐면, 10분의 2 에바예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예요. 밀가루 2.2리터, 2.2kg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4.4리터예요. 리터로 4.4리터. 4.4리터면 꽤 되잖아요. 4.4리터 되는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 빵이 좀 클 것 같잖아요?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빵을 만드는데요. 몇 덩어리 만들죠?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12개를 만드는데 두 줄로 만들어요. 두 줄. 6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딱 이렇게 빵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진설병 상이 그 앞에 있는데요. 진설병 상이 지성소 바로 휘장 바깥에 진설병 놓는 상이 있어요. 거기다가 갓 구워진 빵을 갖다 놓는 거예요. 몇 개 갖다 놓죠? 12개. 12개 갖다 놓는데 6절에 보니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에 정결한 상 위에 그것들을 차려 놓아라. 자, 빵을 갖다 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또 이 빵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영생의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빵이 돼야 되고 드려지는 빵이죠. 진설병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을 나누잖아요. 그 빵도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살.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상징.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각 줄 위에 또 빵이 두 줄로 이렇게 차려져 있잖아요.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놓아 그것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화제를 위한 기념 제물의 빵이 되게 해야 한다. 유향을 갖다 놓으래요. 유향. 향기로운 기름인데요. 유향을 갖다 놓으라. 그 빵에서 아주 은은한 향이 나네요. 빵 하나에 4.4리터예요. 그랬죠? 한 개당 10분의 2 에바예요. 5절 마지막에 보면 한 개당 10분의 2 에바 4.4리터. 큰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큰 거예요. 예, 빵이 이렇게 만들면 크잖아요. 이것도 불에다 구운 거예요. 뭐 찐 게 아니라
불에다 구운 빵. 겉은 아마도 딱딱한 거죠. 겉은 딱딱하고 속은 좀 겉만큼은 딱딱하진 않겠죠. 속은 좀 폭신폭신하고. 그래서 이 빵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걸 그대로 제사장에게 나누어줘요. 그 담당 제사장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자기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이건 제사장 몫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1장 6절 보시면 21장 6절에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엘리멜렉,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빵인데요. 그 빵이에요.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식은 빵을 치워요. 빵이 식으면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주죠?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 물려낸 빵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가족들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일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8절에) 오늘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빵을 여호와 앞에 차려 놓아야 한다. 언제마다 차려 놓으라고요?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한 번 갖다 놓으면은 며칠 동안 갖다 놓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갖다 놓는 거예요. 한 주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 새로운 빵을 또 갖다 놓고 그 다음 안식일 되면 그 식은 빵은 내오고 새로운 빵을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당번들 제사장들에게 빵을 주는 겁니다. 빵이 크잖아요. 4.4리터면 밀가루 4.4리터면 보통 그 1kg짜리 있잖아요. 밀가루. 그거 4개 더니까 그 정도 가지고 빵 만들면 근사한 빵 되지 않겠어요? 불에다 구워가지고 뜨끈뜨끈한 빵 몇 덩어리죠? 12덩어리를 그 상에다가 차려 두 줄로 그죠? 6개씩 갖다 놓고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그 바깥에 떡상에다가 빵상에다가 갖다 놓고 안식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이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에게 돌아가는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 몫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웠다. 자, 첫 번째는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등대. 두 번째는 진설,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 진설병, 드려지는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남자예요. 남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마. 에이,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긋지긋하다. 야, 내가 네 엄마하고 살고 있지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저 봐라.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봐라.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어머니한테 얘기 들으면 어떻죠? 어머니는, 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어머니는 신앙적인 믿음의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른 신앙이 될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될 때, 돈을 잘 벌 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좋은 영향도 받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그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막 싸우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예수가 뭐야? 교회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함부로 이제 홧김에 자기 성질에 말한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모세에게 데려왔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 청년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 어머니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 안 해요. 아주 믿음 좋고 뭐 훌륭한 사람도 여자의 이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아주 잘못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그런데 여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은 단집하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까지 왜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어머니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결혼한 것 같죠? 아마도 그 외할아버지 디브리라고 하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믿음 없으면 어떠냐? 그 사람 돈이 많어. 그 사람 집안이 좋아. 그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아버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괜찮아. 결혼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사단은 언제 낳느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함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영향이죠? 아버지의 영향이죠. 아버지의 영향. 그래 모세 앞에 붙잡혀 왔어요. 12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절에 너는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은 사람들 다 나와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말을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집에 가가지고는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특히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교역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몽골 강의하고 있는데, 몽골 그 지도자들한테도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 집에 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마라. 그럼 자녀들이 그걸 듣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크게 되면 교회 안 나온다. 그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목사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다. 뭐더러 그런 말을 집에서 해가지고 자녀들 신앙 다 망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받습니다. 예외 없어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돼요. 대신대로 교회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말을 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으세요. 자기 죄를 짊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는 등대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저주한 사람.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회방. 근데 이제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 모독,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항상 깨어서 진리와 영감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깨어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조금이나마 협력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자리에 저희나 저희의 자녀들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